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근심거리들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그 근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근심거리들로 인하여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런 근심거리들로 인하여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내일도 학교에 가면 또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이는 어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요? 자,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아빠를 믿어. 엄마를 믿어.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빠, 엄마는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도 믿으라. 여기서 나는 뭘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처럼 한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만 우리는 비록 근심거리 가운데 있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죠. 애굽왕 바로 시대에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죠. 애굽왕이 그들에게 지엄하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하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을 때 사내 아이인 줄 알면서도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당시 애굽 왕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 위험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 믿음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꼭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죠? 왜 자꾸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십니까?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믿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오면서도 적어도 이 예배당 건물이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세일즈맨에게 갔습니다. 가서 세일즈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차를 어떻게 안심하고 사서 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일즈맨이 대답합니다. 이 차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에어백이 빵빵하게, 또 좌우 측면에도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고, 또 차 양 옆에는 정말 스페셜 세이프티 빔, 특별한 안전 바가 잘 붙어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차를 사십시오. 자, 이 고객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그런 에어백이나 그런 안전바들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이 세일즈맨이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 말뿐일 것이, 한 가지 말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차를 안 팔아도 좋으니 그냥 가시오. 또 한 가지 말은 믿으십시오. 또 이런 세일즈맨의 말에 대해서도 또 고객이 할 수 있는 말도 두 가지 일일 것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이 차를 살 수 없소 라고 대답하는 것과, 알겠소, 나는 당신 말을 믿겠소 라고 그 차를 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창하게 차까지 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무엇을 샀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믿었기 때문에, 거기 써져 있는 상표를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들 사이에도 이처럼 믿음이 필요해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뭐 세일즈맨과 고객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또 형제들 사이에도, 이웃들 사이에도, 친척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믿음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얼마나 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인간과 인간,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설명해 주면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어떻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내 지식으로 다 이해하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를 수 있어요. 역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압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나는 너무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아버지 집에 너처럼 부족한 믿음이 있는 자도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내 아버지 집,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말 그대로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좀 싱겁죠?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다. 참 싱거운 대답 같은데, 그러나 이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를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떨어져 살면서, 어렸을 때 부모를 떨어져 살고 또 부모를 혼자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이럴 때 아버지만 계시면, 염려할 일들, 걱정할 일들이 생기면 늘 머릿속에 이럴 때 아버지만 계시면 내가 이런 걱정 안 하고 살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누가 아파도 그렇고, 갑자기 무슨 뭐 돈 문제가 생겨도 그렇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내가 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늘, 학교 다니면서 제가 남산 도서관에 많이 갔는데, 남산 도서관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울역이 아래 밑에 내려다 보여요. 서울역 보이면 서울역에 기찻길들이 많이 있고 기차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늘 그걸 보면서 빨리 방학이 돼야 저 기차를 타고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갈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또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전라도에 사시다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제주도에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가게 됐어요. 그 당시 제주도로 가는 데는요, 꼬박 24시간 정도 걸려요. 전날 저녁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하거든요.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만 하루가 걸려야 가는데, 그 시간이 긴 줄 모르고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먼 길을 먼 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면 8시간, 9시간, 당시에는 그렇게 배를 타고 갔어야 돼요. 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언제나 도착하나 하고 있는데, 밤중에 저 배에서 보니까 제주도가 나타나면서 저녁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야, 드디어 다 왔구나. 이제 다 왔구나. 곧 내리겠구나. 그래서 짐을 다 챙기고 동생들 데리고 배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주도에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도착하는 데까지는 한 1시간 반이 걸려요. 불빛이 보이니까 다 왔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뭐 가까워질 생각을 안 해요. 겨울방학이었어요. 겨울방학 배 위 갑판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도 뭐 보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또 다시 내려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를 갑판 위에서 오도로들 떨고 있었어요. 몸이 동태가 다 됐어요. 배에서 내리는데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손에는 자판기에서 꺼낸 코코아를 들고 하나씩 주면서 고생했지, 멀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 제주도 불빛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배 갑판 위에 올라와 있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아버님도 처음 오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들 제주도 보이니까 배 가판이 올라와 있었지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추웠냐고 코코아를 줄 때 괜히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곳이 아버지가 있는 집이에요.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나 있으면 얼마든지 전화하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참 기다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내리자마자 너 일찍부터 배 가판 위에 올라와가지고 추워서 떨고 있었지 라고 말하는, 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찡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분이 아버지고 바로 그분이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 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정말 부족한, 그곳에 갈 자격이 없는 자들까지라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웬 이단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천국에 눈물이 없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는 어떤 눈물?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집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런 집을 사모하며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뎌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육신을 말하죠. 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집을 바라보고 나는 그 집을 사모하며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어때요? 무너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무너졌죠? 갑자기 4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또 어때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큰 건물도 무너져 내려요. 또 설사 무너지지 않다 할지라도 어때요? 가끔은 빼앗기기도 해요. 쫓겨나기도 해요. 그 세상에 있는 집의 모습이. 하지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무너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는 영원한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 또 한 가지 내 아버지 집에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아버지 집은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내가 가진 어떤 위치, 세상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보는 집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나, 저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나 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내 아버지 집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권위를 가졌는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그 자녀를 기쁘게 맞아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절 때만 되면 그런 북새통 난리 속에서도 고향을 향해서, 부모가 계시는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유가 그것이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다가 그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꺼이 맞아주고 반가워해주는, 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계시는, 어머니가 계시는 바로 그 집을 향해서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내 아버지 집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아니 내가 내 믿음을 보더라도 정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꺼이 맞아줄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맞아, 아버지 집은 그런 집이지, 정말 그것은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다 받아준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몰라서 그렇지. 나를 정말, 나의 본 모습을 정말 안다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분명히 말한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내가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효자든 불효자든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예가 있죠. 누굽니까? 탕자.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탕자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긴 가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 수는 없고 그냥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때? 멀리서 벌써 그를 알아보고 그가 올 때 반 뛰어나가서 그 목을 어근 맡기고 반겨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전혀 없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그런 자까지도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꼭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성도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족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얼굴로 뻔뻔하게 교회 다닌다고 또 뭐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오늘 주님께서 말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너희의 어떤 자격으로 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탕자는 그래 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우편 강도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평생을 악한 불황자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라는 이 한마디 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버지 집은 그토록 거할 곳이 많은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것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호텔이나 모텔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름에 손님이 왔어요. 여름에는 아주 호텔 구하기가 얼마나 방 구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 성도가 운영하는 호텔에 가면 방 하나 내주겠지, 그게 뭐 어렵겠는가. 갔어요. 근데 이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 방이 없으면 반드시 간판에 No vacancy, 방이 없습니다 써있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방이 있으면 vacancy, 빈 방이 있습니다. 방이 없으면 no vacancy,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가니까 정말 관광 시즌답게 no vacancy, 방이 없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방 하나 달라고 하는데 방 하나 안 주겠는가. 갔는데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온 손님 내쫓겠어요? 결국 다시 나왔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거처를 예비해 놓을 터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마음에 불안함이나 염려가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표현만 다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면 뭐 탕자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 예수님 우편 강도도 그렇고 뭐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네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탕자같이 살아도 평생을 불황자로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한마디면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구태 이 세상 살면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믿음, 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애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나를 두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기를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못하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고 그럼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네요. 나도 집에 가 잘래요. 개나 고동이나 다 가는 아버지 집이라면 나는 안 갈래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내가 바로 그 개나 고동이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개나 고동이나 다 가는 천국 난 안 갈래요. 아직도 자기를 몰라요. 그런 우리들, 그렇게 교만한 우리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 그런 자들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세상 살면서도 심지를 굳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무엇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냥 치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갔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는 세상에서는 이 부자처럼 살다가 천국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갈래요. 참 똑똑한 이야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유, 세상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천국에 갈래요. 이랬을 텐데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나중에 천국에 갈 때는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느끼면서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 그곳에 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평강, 축복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어때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사는지라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